좀 더 소문이 나서 이 동네 사람들 다 봤으면 좋겠어요. 가서 이 수요일 오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힘을 얻는 시간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십니까? 제가 그 시편 말씀인데요. 오늘 같이 시편 3장인데요. 1절에서 8절인데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시작. 아멘. 제가 그 예전에 분당오류교 이찬수 목사님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평생의 목표, 나 자신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한 게 최고의 목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것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면 하나님이 악덕 고용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한 게 가장 큰 목표다. 그래서 조금 이상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 있죠. 자녀들에게 이 엄마들이 바라는 제일 큰 목표가 뭡니까? 자녀가 뭐 공부도 잘하고 직업도 좋고 그럼 좋겠죠. 그럼 뭐예요? 불행하면 그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겠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라고 근심하는 부모 밑에 자녀는 스트레스가 흘러가겠죠.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겠죠. 그 행복이 흘러가는 거.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죠. 저희 아들이 재수를 할 때인데 뭐 성적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안 했으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뭐 저한테는 그렇게 쿨하게 얘기했어요. 뭐 재수 한번 하지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방에 들어가서 밤에 불 꺼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혼자 우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밤새 잠을 못 자고 같이 울더라고요. 뭐 운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근데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파하지만 막 가서 많은 위로와 힘이 이 부모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정말로 원하는 건 그것을 본인이 이겨내야 되는 또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마음, 내가 대신해주고 싶고, 그러나 내가 대신해주지 못하고 본인이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아픔들이 좀 있었습니다. PPT 계속 보여주시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을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조선미 교수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녀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 했더니 자기가 소아 상담을 많이 했는데 결국 행복하려면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죠.
행복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맷집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자녀로 기르려면 고통에 얼마나 성숙하게 대응하는가가 행복의 결정적인 요인인데, 좋은 학교, 돈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견딜 때 그때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늘 고통당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좀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마음이 첫 번째,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2023년에 타임즈의 올해 인물에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아는 미국의 팝 가수인데 정말 유명한 가수예요. 남자친구를 몇 명씩 갈아치우는지 모릅니다. 헤어질 때마다 노래를 만들어서 몇 조씩 벌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남자친구가 헤어질 때 제발 나랑 있었던 일 노래로 만들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얘기까지 노래로 만듭니다. 네가 만들지 말아줘라고 했지만 나는 만든다 하면서 또 돈을 벌고, 그래서 걸크러쉬 같이 미국의 그 젊은 여성들에게 우상과 같은, 하버드 대학에서 작년에 테일러 스위프트 강좌가 하나 생겼어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직접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현상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강좌가 생겼는데 300명이 등록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유명하냐면 이 오늘날의 어떤 문화적 코드를 주는데, 특히 이제 우리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뉴욕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할 때 자기의 노래 가사를 인용해서 You're on your own now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의 인생은 너한테 달렸어. 그러니까 네가 힘있게 살아가. 너에게는 자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너는 자유가 있어. 너의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아가 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너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그 무게가 더 커지는 거죠. 저희 교회도 그 애가 넷 있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한번 소그룹 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크룻 케작트라고 독일에 있는 어떤 유튜버가 South Korea is over라는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저출산으로 이제 더 문제가 많은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걱정이 돼서 이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애 넷이나 낳았는데 우리 애들이 클 한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힘들어지는데 돈 있는 사람들 다 외국으로 간다. 우린 돈도 없고 외국으로 갈 수도 없고 너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죠. 하나님을 초대해서 생각하면 문제가 좀 달라 보여야 되는데 힘들다, 어렵다, 그것이 우리를 누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좀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망하지도 않을 거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망한다면 망하는 대한민국의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지. 아이고 망하는데 우리는 어떡하나, 돈 있으면 외국에도 갈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고다. 그렇게 얘기해서 함께 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멘탈이 강하게 돼야, 우리가 멘탈을 강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멘탈이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더 커요. 우리 자녀들이 크는 세상도 훨씬 큽니다. 아무리 강하게 멘탈을 만들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양을 하나님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양이에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리 때가 득실득실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멘탈을 강하게 해도 양이 이리 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세상은 무섭죠. 그러면 어린 양이라는 이 연약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목자가 내 옆에 있다는 삶의 안정감이거든요. 그 삶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초대할 때 생기는 삶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두렵죠.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죠. 멘탈이 강하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홀로 떨어져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가지는 거죠.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삶의 이유와 같은 거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의 상함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인생의 문제 앞에 저 말씀을 탁 붙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내 마음에 안정감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까지 우리가 나갈 때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내가 힘들어하는 걸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하나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이 PT 조교가 아니고 하나 더 하세요, 하나 더 하세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 마음을 이제 예수님과 이제 같이 있는 공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실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약속을 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거실에서 매일 만나서 예수님과 큐티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큐티를 못하고 매일 이제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거실에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왜 계십니까? 그러니까 너랑 약속했을 때부터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손님처럼 대우했습니다. 이제 내가 매일 와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너는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하는 시간이 너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 말도 맞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은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목숨을 버리며 너를 찾아온 사람이. 그래서 네가 내 이름만 불러도 나는 막 가슴이 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가 마음이 따뜻해진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기도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지는 그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힘이 되는 거죠. 저희 아들이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임원 수련회 같은 걸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1, 2, 3학년은 학교에서 하고요. 4, 5, 6학년은 1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4학년 때 이제 임원이 돼서 어디 가서 1박을 하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우리 애를 너무 애지중지 키우는 이 엄마라 한 번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엄마랑 떠나서 하루를 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엄마를 떠나서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엄마 없이 하루를 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핸드폰 하나 사줬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 아빠한테 문자가 온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이제 보냈어요. 저희 아내가 뭐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저도 금요기도회였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니? 잘 도착했니? 잘 도착했니? 답이 없어요. 밤 11시쯤 넘어서 자기 전에 이제 답장이 하나 왔는데, 잘 도착했니? 도착했니?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렇게. 응도 아니고 예도 아니고 이렇게. 집에서 야 뭐 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문자를 잘 보낼 줄 모르니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 어를 한 4년 정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한테 보낸 최초의 문자 리턴이잖아요. 왜 그렇게 눈물이 막 이러면서 눈물이 막 저희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저희 아내도 막 울면서 글자도 귀엽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 부족한 인간의 부모도 자녀의 그 말을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막 가슴이 벅차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가 부끄럽다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 토마스 왓슨이 썼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책에는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진노하시는 것은 죄를 저지른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죄 자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분노의 화살을 우리에게 막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혐오스러운 질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는 긍휼함으로 바라보신다.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혐오스러운 질병에 걸린 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는 안타까움과 분노, 그건 죄 자체에 대한 분노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분노를 가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는 말은 죄 자체에 대한 진노이며, 우리를 향해서는 여전히 마음을 졸이시는 긍휼함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다. 그분은 죄악 가운데 있는 당신 때문에 더욱 마음을 졸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고 부모의 사랑이 떠나가지 않는 것처럼 더 마음을 졸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통과하고 싶게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데, 시편의 기도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시편을 응답하는 언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엄마의 말과 아빠의 말을 들으면서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기도는 응답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특히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시편은 감정이 많거든요. 시편 안에는 온갖 감정이 다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저주와 원망과 온갖 상처난 감정들이 그 속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의 상한 감정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는 청년 때 시편이 좀 이상했습니다. 시편이 왜 성경이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시편은 인간의 기도잖아요. 인간의 기도가 어떻게 성경이 됐을까 해서 시편은 좀 뭔가 무게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150장으로 되어 있지만 5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모세오경의 반응이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기도가 시편인 거죠. 그래서 시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서의 반응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알려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시편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옛날의 사람들, 특히 이제 헬라 철학자들은 감정적인 것을 싫어했어요. 이성으로 감정을 눌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감정을 억누르는 거, 그것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정을 이성으로 억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화병 나죠. 막 터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그러죠. 감정을 그냥 막 표현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해요.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MZ 세대들, 젊은 자녀들하고 얘기해 보면 어떤 느낌이 됐습니까? 상처 많이 받으시죠? 저런 거를 마음속에 담아있지를 않고 그냥 얘기하잖아. 시어머니한테 그냥 얘기하죠. 함부로 이렇게 저런 걸 어떻게 얘기하지 할 정도로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야 될 것을 그냥 툭툭 얘기하죠. 어머니 그렇게 해서 딱 싫다 이런 식으로 툭툭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어르신들은 감정을 이성으로 눌러야 되니까 기분 나쁘지만 또 그걸 이렇게 눌러서 화병 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러니까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면 인간이 상처받은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감정을 정화하는 거라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화를 자꾸 덜 내야 되겠죠. 감정을 표출하니까. 근데 화 잘 내는 사람들은 계속 화내죠. 그러니까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뭐 어떤 일반 서적들에 보면 감정을 흘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방식. 그러면 성경에서는 상처난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재조정해야 되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죠. 상처난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낼 때 그게 시편을 보면 온갖 그 더러운 감정들이 그대로 쏙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대부분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 감정이 하나님께 승화되는 거거든요. 시편은 예수님도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걸 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 시편은 우리의 더러운 감정과 상처난 감정을 하나님께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읽었던 시편 3장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것 같다는, 하나님이 일어나서 좀 힘을 써주세요. 나의 원수들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일을 꺾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썼는데 좀 현대어로 번역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성경입니다.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소서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 일어나소서 나를 도우소서 저들의 울고를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시고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영어도 그렇게 돼 있는데 번역을 너무 잘했죠.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백날 기도해도 내 마음의 원통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원수의 자녀를 돌에 쳐서 죽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해요. 인간의 모든 상처난 감정을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귀싸대기를 올려서 아구창을 몰라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여기를 아구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깡패들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귀싸대기를 날리고 아구창을 날리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저희 아들 사춘기 때 아브라함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멘, 아멘. 내가 당장 바치고 싶더라고. 아브라함도 그때가 아니었을까? 이삭이 고나이 때 아니었을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뭐 그럴 때가 있죠, 삶에 있어서. 그 상처난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삶은 바뀌죠. 시편은 저주로 시작됐지만, 고통으로 시작됐지만 할렐루야로 끝이 나죠. 그것이 감정을 재조정하는 거죠. 시편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정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정들이 재조정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도 있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도 인생이 힘드셨거든요. 심한 통곡과 간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힘든 인생을 사셨지만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도우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는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 이 언더커버 보스 같은 보면 체험 삶의 연장 같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장이 말단 사원의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하고 또 뭐 월급도 올려주고 뭐 그런 일들이 있죠. 그걸 체험하는 거죠. CEO가 밑에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을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경험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본인이 경험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자신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내가 너의 고통을 이해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죠. 욥기에 보면 욥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유진 피터슨처럼 저보고 번역하라고 했으면 하나님, 당신이 내 고통을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넌 하나님이잖아.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알긴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심한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후에 내가 너의 고통을 이해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리스도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당신이 지나온 모든 자리를 친히 지나온 분이시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고통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죠. 지금 당신이 처한 어둠은 물론 그보다 더한 곳까지 그분은 통과하셨다. 그래서 당신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 그분은 다 아시며 당신을 위로하고 힘주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얼마나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지, 네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를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하늘에 계셔서 뚝딱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난 감정의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예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아주 나이가 많은 노 부부가 계셨는데,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단기 선교 왔다고 신방을 좀 하자 그래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일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신방 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에서 와서 특별히 이제 집으로 간다고. 그리고 목사님 본인은 밖에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들어가는 것은 약간 이 민폐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통역하는 자매 그다음에 한 명, 세 명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노 부부가 있고 한 20대 되는 청년이 한 명 있더라고요. 아들같이.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인데 20몇 살에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유언 중에 이제 아들이 정말로 원했던 게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기 전에 엄마 아버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해서 늦게 아들 장례를 끝나고 그 예배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잘 안 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그래서 이 교회를 나오시니까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대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아들이 죽은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몰라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뭘 해도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다 합니다. 뭐 누가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아들이 죽은 아픔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자기에게 주는 깊은 위로. 그 어떤 신이 인간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가 주는 가장 깊은 위로이며 오늘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나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참 예수님은 참 대단하시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가장 깊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당했던 수많은 삶의 고난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셨거든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외로운지 고통스러운지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정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깊은 은혜가 우리를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삶을 해결하게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저희 리더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너무 이렇게 복음을 경험하고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리더가 서울로 이제 신대원을 준비한다고 갔고, 그때는 막 저를 훈련시켜 줄 사람이 잘 없었어요. 근데 벌써 한 30년 전이죠.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동안이죠. 예, 동안 지난번에 한번 써먹었습니까? 예. 굉장히 솔직한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다른 교회 가면 동안이죠 하면 네 하는데 뭐 저게 동안? 뭐 이런 분위기. 너무 솔직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지방에는 건강한 교회들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다. 그때 4시간 반 정도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금요일 날 수업 마치고 서울로 가서 친구 기숙사에서 금요일 자고 금요 기도회, 토요일 날 전도, 강단 기도회, 주일 날 예배드리고 월요일 새벽 차로 내려와서 또 학교에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도 내가 서울로 교회를 가겠다 그랬더니 다들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야, 좀 적당히 해라. 늘 좀 적당히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돈 계산을 잘못했어요. 제가 점심을 안 먹고 도시락을 싸서 점심을 아껴서 이제 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는 것만 계산한 거예요. 오는 걸 계산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멍청한 머리를 사용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만약 계산했으면 안 갔겠죠. 계산이 덜 돼가 갔습니다. 어쨌든 꾸역꾸역 가게 됐어요. 한 3개월 정도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가 큐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줄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나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면 가다가 기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저 말씀이 나한테 확 들어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 보내야 되는데 제자들은 여기서 구할 것이 없으니까 다 집으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못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야, 힘들지. 내가 네가 얼마나 멀리서 오는지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그냥 보내지 않을 것이다. 희한하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건 없이 막 누가 돈을 막 주고 막 차를 그런 것이 없이 환경은 그대로 똑같았는데 늘 몸은 피곤하고 한 번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는구나 라는 그것만 기억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고통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힘을 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면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처난 우리의 감정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힘을 내게 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찼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에게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벌벌벌 떠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죠. 그 용기를 어디서 낼 수 있었느냐? 기도했더니 용기가 배터리 충전되듯이 충전이 되어서 용기가 이렇게 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이기는 삶의 용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 굳게 결심했던 그 힘이 어디서 왔냐 하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과 끝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원래 그 보좌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려고 했다면 안 오시면 되죠.
원래 계셨던 분이시니까.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본인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죠. 그냥 거기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왜 그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가셨냐? 무엇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기쁨이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기쁨.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고통스럽지만 아이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구절에 너무 은혜를 받은 저희 교회 자매가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예수님 애도 안 낳아봤는데 어떻게 이걸 아실까요? 이렇게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아이 낳는 고통보다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를 살리는 그 기쁨이 그 고통을 넘어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치유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나를 깊이 사랑하셔서 그 수많은, 내가 겪었던 수많은 고통을 다 겪으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달을 때 나도 힘들지만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삶의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상처난 감정을 찾아오셔서 그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 20대 대학생들에게 설교하면서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봤다고요. 옛날 영화인데 90년대 초에 나왔던 영화 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잭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그 자폐증 환자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자기 행위를 반복합니다. 근데 굉장히 고약해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늘 먹었던 자리에서 늘 먹었던 시간에 늘 먹었던 메뉴를 먹어야 됩니다. 강박증 환자예요, 강박. 그래서 팍 해서 만약에 식당에서 매일 아침을 먹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있어요, 딴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을 쫓아내야 돼요. 왜? 자기가 거기서 먹어야 되거든요. 누가 좋아합니까? 아주 고약해, 성격이. 그래서 누가 아침 먹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막 욕하고 쫓아내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 메뉴를 먹어야 되거든요.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웨이트리스트 한 여자가 굉장히 친절하게 해줘요. 이 강박증을 가졌던 이 잭 니콜슨을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데이트를 하는데도 아주 이 사람은 자기중심성이 있죠. 그래서 저 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나 칭찬을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칭찬을 잘 안 하니까,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칭찬을 하는데 내가 당신 만나고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약 먹는 게 왜 내 칭찬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사가 당신은 강박증이 약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약 먹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약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걸어갈 때도 그냥 안 걸어갑니다. 이 선이 있으면 이 선에 맞춰서 걸어가요. 이렇게 선에 맞춰. 그렇게 살아갔는데 저 여자를 만나고 자기가 그렇게 싫은데 자기가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화에 정말로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의 사랑은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든다는 거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사랑이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싶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매는 아니죠. 저 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그런 그 칭찬이다, 그렇게. 마찬가지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깊은 사랑이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이기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삶을 이기게 만드는 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삶에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생들 전도할 때도 인간의 죄로 인한 세 가지 결과가 있는데,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인생의 허무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것 중에 하나 경험해 본 적이 있냐 물으면 초등학교도 애들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죄와 죽음과 허무 중에 뭘 경험했다고 그럴까요? 허무를 경험했다고 그럽니다. 인생의 허무를. 제가 알았어요. 강도는 다 다르지만, 내용은 다 다르지만 강도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이 힘들다는 거. 그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고 우리 감정을 치유하는 기도를 시편을 통해서 매일매일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나 할까요? 찬양 가사가 가사가 너무 좋은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과 비슷하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상처난 내 감정을 주님과 같이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 우리의 상처난 감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깊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우리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아픔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함께 고통하시고, 또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감정을 치료하시며, 내가 너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기억합니다. 상처난 감정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갈 때에 시편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주님 앞에 토로하며 감정을 재조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정의 끄트머리 속에 그리스도의 깊은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